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 이르신 대로 말하매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11절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의,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평생의 삶은 그리고 공생애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는 삶입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을 많이 오가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이 단 한 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신 이 마지막 여행은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한 마지막 여행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생의 삶은 지금 이 순간을 준비하기 위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신 장면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의 도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부단히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에게 여기서 두 명의 제자는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 않아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여러분, 이 명령이 얼마나 막연한 말이에요. 가면은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맞은편 마을로 가라.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왜 이것을 가져가느냐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막연한 명령이고 상식 밖의 명령인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께서 나를 쓰시겠다. 주께서 나의 물질을 쓰시겠다. 우리의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세요? 주께서 나의 재능을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나를 쓰시겠다. 나를 쓰시겠다. 여러분 이렇게 간구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 나귀는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상징합니다. 이 나귀가 맞은편 마을에 매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도모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은 주님 자신이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나귀를 예비하시는 이는 주님 자신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그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은 주님께서 직접 공급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번에 교회를 이전하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잖아요. 우리가 준비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충성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어요. 이번에 이전하는 과정에 그것을 경험하신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이전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허락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맡기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그리고 더 책임이 많이 생기는 것을 느껴요.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 동일한 생각을 하시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쓰시는 이유는 소명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큰 예배당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결의 교회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의 능력은 성결과 사랑에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린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 항상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유념한다면 우리 개개인의 삶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이 나귀가 쓰임받은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태운 적이 없는 나귀예요. 이것은 민수기 19장 2절의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민수기 19장 2절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오게 하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가 쓰임받았어요.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 위한 동물은 다른 속된 일에 쓰임받은 적이 없는 동물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태우기 위해서는 다른 속된 일에 쓰임받은 적이 없는 나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쓰임받기 위한 조건은 단 한 가지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쓰입니다. 금그릇과 은그릇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그릇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시는 성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가 깨끗해지면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깨끗해지면 무능한 우리들이 전능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단 하나의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매여 있어야 합니다.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매여 있어야 돼요. 우리도 매여 있어야 돼요. 어디에 매여 있어야 됩니까? 주님께 매여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있어야 되는 자리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엔 크리스토.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도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거기에서 abide 한다는 말이 meno 한다는 말입니다. dwelling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린 열매 맺어요. 열매 맺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에 매이고 기도에 매이고 사랑에 매이고 평안에 매는 줄로 매이고 소명에 매이고 여러분 그렇게 매여 있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요. 거기에 매여 있으면 쓰임 받아요. 믿으십니까? 나귀 한 마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믿으시죠? 나귀조차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해 놓으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물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세상은 자아를 성취한 사람을 성공했다고 말해요. 그렇죠. 자아 성취.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자아 성취, 여러분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자아 성취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건 충분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항상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은퇴하죠. 그렇지만 주님께 쓰임받는 일에는 은퇴하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우리가 항상 쓰임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 부르실 때까지 쓰임받아야 될 자리가 있어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나귀조차도 쓰임받았는데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나귀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면 십자가는 얼마나 더 예비한 것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그 이단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정치적으로 희생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발적인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귀조차 예비하셨는데 십자가가 예비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믿으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언입니다. 믿으십니까? 마가복음 2장에서도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라고 했을 때 거기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신랑은 모두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은유 가운데 하나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랑이라고 하신 것은 자신의 신성을 선언한 것이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것은, 빼앗긴다는 것은 수동태로 포괄적으로 빼앗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초기부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은 강제적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예언이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계획한 것을 성취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요, 사탄의 결정적인 패배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평생 사역을 하시면서 짐승을 타고 다니셨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면서 왜 유독 항상 걸어서 다니시는 순회 설교자셨는데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고작 1마일 정도를 앞두고서 예수님께서 이 벳바게가 약 1마일 정도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곳입니다. 그 1마일을 왜 나귀를 타고 유독 들어가셨을까? 여기에는 예수님의 인텐션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7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을,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사람들이 옷을 폈다고 말합니다. 역대하 9장 1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 예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할 때 옷을 펴서 예후 왕을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카비 1서 외경입니다. 13장 51절을 보시면 마카비가 시리아 군대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마카비를 영접했어요. 예후 왕을 영접할 때 옷을 폈고 마카비를 영접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가 마카비 혁명 때부터 상징적인 나무가 됐어요. 자유와 독립을 열망하는 민족주의적인 열정을 표현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가 그런 상징으로, 심벌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종려나무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실 때 바닥에 옷을 펴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드는 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마카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시리아 군대를 물리치고 들어오는 것을 영접했는데 지금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것은 예수님을 어떤 군대를 몰아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로마 군대를 몰아내 주기를 원하는 제2의 마카비가 되어달라는 기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2의 마카비 혁명.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면서 호산나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예배 때 제사장들이 부르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이 말의 원래 뜻은 시편 118편 25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라고 했을 때 호산나의 뜻은 이제 구원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호시아나를 음역한 건데요. Save us 이런 뜻입니다. Save us now.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호산나는 Save us now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독립하는 사건이에요. 말하자면 대한민국으로 따지자보면 광복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6월절에 예루살렘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순례를 오죠. 그런데 순례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약 270만 정도까지 추산해요. 많게는. 그 근거가 6월절에 도살된 양의 숫자가 20만 마리가 훨씬 넘었어요. 그러면 그 양당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0명 정도가 이 양 하나를 예물로 드렸다, 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추산을 할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들까지 따지면 약 270만 정도가 예루살렘에 운집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복절과 같은 절기에 270만이 예루살렘에 운집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도 예전에 6.29 이때 대학생들 데모 엄청 했거든요. 저도 그때 막 학창시절 때입니다. 그러면 데모가 어디에서 한다 그러면요. 학교 앞에 전경이요. 막 몇천 명씩 깔리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270만이 예루살렘에 운집하고 있어요. 로마 군대가 평소에 주둔을 어디에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6월절에는 그 모든 로마 군대가 집결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마치 전경들이 모여가지고 이 데모를 못하게 봉쇄하는 것처럼 이 모든 로마 군대가 총력을 다해서 그래서 누굽니까? 빌라도도 평소에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정치적인 이 열기가 최고조로 올라가는 그런 긴장 상태가 지금 여기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요한복음 6장 12절을 보시면 15절인가요?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이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팽배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6월절 직전에 베다니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그런 열기가 최고조로 지금 폭발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고 로마 군대가 지금 와치하고 있고 그리고 유대 그 종교 그리고 그 권력의 기득권층이 예수님을 지금 와치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옷을 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save us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동물을 타고 계세요? 나귀를 타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귀가, 여러분 나귀 보셨죠? 나귀가 보기에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이 보기에 나귀는 굉장히 형편없고 남루하고 비천한 동물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당시에 나귀는 그런 동물이 아니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느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는 왕이 타는 동물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은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왕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왕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은 보통 왕은 개선할 때 흰 말을 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신 것은 흰 말이 상징하는 건 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힘으로 정복하는 그런 세속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왕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평화와 겸손의 왕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런 정치적인 여기가 최고조가 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그것을 선언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리고 종료 주일에 설교할 때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캠브리지에 마르나 후커라는 여자 교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귀를 타신 것을 a non-verbal way of making a messianic claim 이란 말을 했어요. 근사하게 표현했어요. 이것을 좀 더 제가 자연스럽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자신이 어떤 왕이신지를 비언어적으로 선포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언어적으로 자신이 어떤 왕이신 것을 선포하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366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황제가 있어요.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을 개선했어요. 그때 알렉산더는 당연히 말을 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점령군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요. 그리고 총독이 바뀌게 되면 빌라도도 총독으로 바뀌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런 내용이 이스라엘 역사책 조세퍼스 이런 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어디로 가느냐? 제일 처음에 가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게 상징적인 플레이스입니다. 그때 알렉산더가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러셀 드롱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알렉산더의 요란한 군마 소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신 새끼 나귀의 숨소리는 너무나 큰 대조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역사를 지배하려던 알렉산더와 역사를 새롭게 하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대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역사를 지배하기 위해서 흰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역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진짜 왕, 진짜 황제,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non-verbal way, 비언어적으로 선포하신 것이 나귀를 타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나가시다. 여러분들께서 환호하던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좀 혼란을 느꼈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런데 아직까지 기대를 못 져버리고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뒤쫓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대를 했겠어요? 성전에 들어가시면 뭔가 이야기를 하시고 뭔가 하실 것이다. 말하자면 기미 독립선언문과 같은 걸 낭독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 같은 권능을 행하시면 270만이라는 이 순례객들이 어느 한순간에 유대의 군인으로 바뀌어서 로마를 몰아나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불만 붙여주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베다니로 나가버리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허망합니까? 사람들의 기대에 찬물을 한 바가지 그냥 부어버리신 거예요. 이것을 한 성경학자는 ironic kingship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역설적인 왕이에요. 우리의 기대와 맞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우리가 쫓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왕인지를 봐야 돼요. 거기에 가서 거창하게 독립선언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의 왕이 그런 왕을 흰말 타고 오신 왕을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엄청나게 실망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환호는 허망한 겁니다. 이렇게 환호해놓고 일주일도 안 돼서 crucify him,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도 사람들의 환호, 여러분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 의지하고 못 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사역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왕을 원했던 거예요.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면 다른 왕을 세웁니다. 바라바를 세우잖아요. 자기를 필요를 채우는 사람은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들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이지 예수님께 쓰임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팬이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교회 안에는 열정이 있어야 되지만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뜨거워야 돼요. 그런데 뜨거워야 되지만 왜 뜨거운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귀조차도 예수께서 어떤 왕이신지를 드러냈어요. 예수는 겸손과 평화의 왕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나귀처럼 쓰임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진심으로 변화되면 우리가 섬기고 태우는 왕이 어떤 왕이신지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나귀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왕이신지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